오전에 주신 말씀을 잠깐 또 확인하고 다시 재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돼요. 1편에서 오전에 설교를 드렸었으니까 이렇게 도표를 그려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은 이걸 5도막으로 5권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했죠.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무려 약 한 1000년에서 한 800년 정도 돼요. 20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그걸 1권은 출애굽 시대, 통일왕국 시대, 이 포로기, 전후기 시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를 이렇게 엮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편집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천재예요, 천재. 이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500년의 이 정치 왕실록이 성경 시대보다도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대단한 거예요. 50년도 아니고, 아유, 우리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커피를 뭐 마시고, 화장실은 몇 시에 갔다, 화장실 변은 색깔이 노랬냐, 검었냐, 뭐, 이런 걸 다 적어 놨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임금님이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4시가 있다가 그 변을 싹 가졌다가 1번 상공, 2번 상공, 3번 상공이 그걸 찍어가지고 맛을 보고서 무슨 맛이요? 좀 구려요. 구리다. 이렇게 쓴 거예요. 색깔, 노랑, 황금색, 아니면 조금 검정색. 이렇게 이제 우리 대변 검사를 제가 해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칼라예요, 칼라. 소변 검사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칼라예요. 칼라가 무슨 색이냐 해서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지금 여기 출혈이 있는지, 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그걸 그렇게 기록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약 한 1000여 년 동안을, 800여 년 동안을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이야기 특징이 뭐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문해력 강사예요. 책을,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글자는 읽는데, 뭔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브르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하는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교회에서 강의하고 또 학교 가서도 강의하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브르타가 왜 우리 교육에 왜 이렇게 유익하고 좋으냐 그랬더니 이것은 1000년 동안 검증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읽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드냐?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한 걸 하루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아기가. 그러면은 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에 대한 비밀을 묻는 사람에게 있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빠? 이렇게 물으면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걸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손자나 자기 자녀들을,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공동체거든요. 3, 4대가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가정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여행 가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들이 삶의 1000년 동안 했던 일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전수고 이게 수직전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방전도나 수평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 신앙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하고 구약 시대하고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심서 지키며 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하브루트한 거예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살아보고 1000년 동안 실험해보고 1000년 동안 해봤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교육제들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1000년 동안 해보고 했던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리더들을 이 교육 방법으로 지금도 생산해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혜는 책으로부터 없기 때문에. 교보문고에 가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이야, 저거 하나님은 성경을 만들고 성경은 우리 사람을 만든다. 내가 그렇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 살아봤던 이야기들의 이 시편의 내용 중에 뭐냐면 여기에는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칠정이라고 해요. 아, 우리나라 정말 이황 선생님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감정을, 정서를 7가지로 나눈 민족이 없어요. 요즘에 행동과학자들도 이렇게 우리 이황 선생하고 이율곡 선생이 이렇게 우리 내면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잘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세계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을, 훌륭한 조상들을 두고 있었던 거죠. 이 시노에락 에오요, 여기에 또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 망, 애, 믿음, 소망, 사랑이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묻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가장 끔찍한 게 뭐냐, 저놈의 원수의 애를 바위에다가 내다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에서 죽일 때 해미 성지에 가면 큰 바위가 있거든요. 사람들 갖다가 예수 믿는 분들 갖다가 이 도르키식으로 바위에다 이렇게 해서 도르키식으로 펴서 죽였어요. 끔찍해요. 그렇게 복수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뭐 이빨, 팔 뭐 이런 건 보통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해서 그 가문을 싹쓸이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 억울하고 탄식하고 괴롭고 그러잖아요. 다 이 바로왕 같은 거 애기 태어나자마자 뺏어가지고 강물에다 떠치니 그 바로 가만두고 싶냐고요. 우리 이 로마의 그 300년 동안의 그 박해, 아주 악랄한 10대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250년 동안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살아남아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왜 분노가 안 일어나느냐. 그런 내용들이 이 10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전쟁과 죽임과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흉년과 이런 어마어마한 10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의 시가 모아서 150편을 모았던 내용들이 이제 이걸 5권으로 배치를 시켜놓고서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탄식의 소리. 70%.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서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저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내 대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뭘 해주는 거예요? 막 호소하고 원수를 막 박살내달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나와서 그냥 읽기만 하면 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시편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는 시편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가서만 읽어라. 죽음 직전에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넘으셔서 그분이 꼭 한 얘기가 있어요. 아가서를 많이 읽으세요. 아가서를 많이 읽으세요. 거기 가면 전부 막 서로 남녀가 막 사랑하는 행위가 아주 꿀이 절절 흐르는 내용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요, 외설스럽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냐? 꿀이 줄줄줄 흘러야 된다. 마지막에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삶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무 동질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 이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거. 실패를 통해서 고난이 오고 고난 때문에 탄식이 오고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실패가 뭐냐? 실패가 뭐겠어요? 이 역사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이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이 기준을 시편 1편에서 2편에서 기준을 세워주는데 딱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이 피하는 것을 뭐하고 갖다 했죠? 의지하는 거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왜 실패했느냐? 요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1, 2편에서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2권, 3권, 4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해서 탄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더라.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이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150편에 뭐냐면 찬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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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뭐 달라 뭐 죽여달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뭐 손해를 입히고 뭐 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시편에서는 뭘로 하는 거예요? 1편, 2편으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겠지만은 집사는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이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부재하고 원조하는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제도가 태어나게 됐느냐? 그 어제도 설교가 12시 10분에 끝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항식이라고 왜 이렇게 늦게 해? 맨날 이러거든요. 나도 쉽게 왜? 오전에 다 끝났으면 왜?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수십 년 했잖아요. 내가 은퇴한 목사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설교. 이게요. 주부한테 물어봐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매일 밥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이거 하는 일이 진짜로 이게 목사가 준 무거움 중에 제일 커요. 근데 언제 구제하고 언제 섬기고 언제 봉사하고 그래요? 못해요. 만약에 그거 하다 보면 이거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일을 하는 건 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서 하자. 그래서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죠? 사도들이 하는 일, 목사들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집사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분담을 시키자 이거예요.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저 집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단어가. 집사,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예요.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용어로는. 근데 이제 이런 사람 아무나 세워서는 또 안 되잖아요. 자격이 좀 돼야 되잖아요. 자격.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인격이 돼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는 정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만큼은 정직운동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 회복돼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예수쟁이들 목사들 이럴 때 막 얼굴이 정말 들 수가 없어요. 집사들은 두 번째 치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들? 에이 막 이런 거. 목사들도 거짓말쟁이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중독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게 뭐냐면 사람 인신매매해서 돈 버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돈을 꽂아서 고리대금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대.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스테리온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이게 번역을 좀 어렵게 했거든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계시라고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미스테리온이에요. 우리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미스테리. 그런데 믿음은 비밀이거든요.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이게 신비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게 이게 비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거지 거짓말로 나는 만났던 거 같아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순수하게 봉사 못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맺겨라. 엄격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 이게 요즘 연구서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안 줘요.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관찰한 다음에 그때서 세례를 줘요. 지금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돼서 세례 먼저 이렇게 안 했다. 얼마나 검증을 철저히 했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요놈이 가서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서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돕는 데에 이 집사들을 세우는 건데 이 집사들이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때서 안수 줘라. 엄격하지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어요. 술, 담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피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의 자격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세웠느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막 확장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조직의 세분화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을 돕는 역할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권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제 세계 유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권사제도예요. 유일하게. 근데 이제 권사는 누구를 돕기 위해 세웠냐? 안수 집사를 돕기 위해서 권사를 세웠어요. 시스템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는 왜 세웠느냐? 역할 분담이에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고 장로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자격이 제가 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성경은 디모데에게 바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